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룬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은혜를 시간에 경험하는 또 구체적으로 아는 구체적으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 변화된 삶 5번째를 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짜 찐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뒤돌아보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 6번 정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하는 중에 변화된 삶은 4번, 5번째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대략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누려지고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면서 살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니면 여전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지금 여기에 내가 직접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사는 것. 지나가 보면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이루어져 변화된 삶, 변화를 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 이미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된 삶을 지금 3주를 내용에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공연 내용의 성경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주님과 함께 누려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짜로 변화된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변화됐다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고 어디서 갔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어머 나는 예수 믿고 있어, 그냥 이게 아니라 진짜로 구체적인 어떠한 관계와 질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치관과 행위가 나의 가치관과 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게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한, 어떤 것이 틀렸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범죄함과 예수 믿은 후에 범죄함이 분명히 들춰져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설교가 할 것이 없어 맨날 이것만 하고 계십니까? 설교가 할 게 없습니다. 설교는 할 게 없습니다. 설교를 계속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사랑의 관심과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주님의 부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집중력이, 그 관심이 뭘로 확인되고 있어요? 부활과 십자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참된 은혜의 증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들추고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믿음의 증거, 바로 부활과 십자가. 거듭남의 증거,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시작이 바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거듭남의 시작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된 시작,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바로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되지. 거듭나는 새 사람이 새롭게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삶. 아직도 나는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봐라, 나 좀 변한 것 같지 않느냐? 물어보고 있는 자체가 안 변하고, 물어보는 본 자체가 나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물어봅니다. 왜요?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구나. 네, 어떤 기준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렇대. 오늘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확실히 구분되십니까?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거듭날 때가 확실하십니까? 분명하지 않은, 새사람이 된 게 분명하지 않은, 주인이 바뀐 게 분명하지 않은, 예수님만이 절대 기준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용납이, 용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행해지지 않는 그것이 분명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죄들이 다 포함, 죄에 대한 지 않고 이게 변화된 삶. 그리고 이게 변화된 삶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 이거구나.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찐 은혜는 이미 변화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주시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동과 행위와 나의 가치관, 행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위와 당신의 가치관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윤리나 도덕성으로 선행을 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삶을, 기독교라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다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당신의 실제적인 기준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1000번을 본 것 같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나가다라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레텐이라는 이 변화된 동사인데 직설법 단순 과거 능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단순 과거 제1과거는 옛 것은 과거 어느 시점 완전히 끝나버려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옛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새 것이 돼버렸습니다. 옛 것은 뭐라고? 완전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다음에 되다. 이 무엇이 되다라는 이 단어에는 기노마이라는 단어, 태어나다, 만들어, 창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새 것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 개고네라는 변형동사가 있는데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새 피조물이 되었어. 옛것이나 새 과거. 내가 옛것이 끝나버리고 새 피조물이 된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온 것이고 새 피조물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입니다. 영원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영혼이 새로워짐을 알아가는 거고 새로워져 가는, 그러니까 이미 새로워짐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경험해 가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새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돼버린 것, 변화된 삶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변화된 사람, 새 피조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쓴 것에 온전히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어떤 죄와 벌들을 생각하면서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을 갖고 있어요. 이건 새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 새 사람의 삶은 뭐예요? 다 들춰내는 것. 이유는 예수님이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나한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성령께서 들추실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싫으십니까? 아까 질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위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물어봤습니다. 변화된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직접 지금 여기에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행위가 나의 가치가 행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된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 종교적인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을 가지고 와서 여전히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쟁이로 사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살고. 아까 물어봤죠. 나 변했지? 물어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변했는데,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사는 척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것으로 만들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새 것대로 행하지 않느냐. 새 것대로 생각하지 않는가. 아직도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오직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살도록 돼버린 것이 새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살아도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준의 삶, 곧 하늘의 수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지고 몇 가지 막 행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의 언어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암시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나는 이런 사람. 예수님이 나를 이런 사람이야. 나를 누구라고? 새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시 빚었다고, 걸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를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것. 가짜로 종교쟁이. 예수를 믿었는데 잘하자,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갖고 있지만은 안전과 보장과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안전, 보장, 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다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전, 보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는 겁니다. 완성된 것. 이 말은 오직 예수가 주인이며 전인격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와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고 보장이 되고 완성이 되는,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 이게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갈고 닦아가지고 변화된 생으로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덮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범죄함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저하고 있고 숨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범죄함들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슬프지만 용서받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에 또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변화된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기본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도덕이나 윤리,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옛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오늘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과 사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옛사람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깨고서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깨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은 거짓된 삶인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없이도 관계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다고 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걱정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몇 가지를 행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좋아하고 있죠. 여러분 주암교회를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에 깨버려서 어떤 범죄함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그런 범죄함을 예수님께서 들추고 성령될 때 여러분 통회해 봤습니까? 아니면은 얼른 덮고 다른 행위를 해버렸어요. 아니면 죄책감에 빠져서 예수님 관계를 회복하자. 새 삶,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의 근거도 오직 예수입니다. 변화된 삶의 이유도 오직 예수입니다. 변화된 삶의 원인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좋아하고 막 들고 막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질서, 직접적인 새 피조물은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삶,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로 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읽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구체적. 나는 왜 존재하는가? 구체적이어야 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 구체적이어야 돼. 우리가 변화된 삶 가장 우선은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예수.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오직 예수. 성령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라고요? 교회. 교회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자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니까요. 예수를 아는데 교회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교회를 알려줍니다. 나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교회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와 질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알려줄까? 이상의 눈에 보여지는 육체를 보고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거야. 머리가 되는 거야.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왜요?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육체의 가족을, 육신의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최우선이라는 것.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찐 은혜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그 다음은 모르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부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웃을 알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부부싸움은 열심히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없습니다. 아내는 그냥 남편을 이겨먹고 남편에게 그냥 대들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가고 힘으로 눌리고 이미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변화된 삶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 끌고 와서 집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변했다고 착각하고 내가 잘해주고 있다고. 그건 변화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도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일 겁니다. 우리 비스무리한 것. 교회를 모르면 예수를 모릅니다. 교회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만이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놨습니까?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걸작이 되었습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를 잘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제부터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그 일행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이들은 갓난아기처럼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부부는 찢어질 대로 찢어서 옛사람을 그대로 하고 성적인 문란에다가 여러 아주 그냥 교회에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 이렇게 변화됐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나 이만큼 하고 있지 하고 있는 삶, 변화된 삶.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그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을.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교회이십니까?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신 것, 새 것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그 주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도록 부르신 것. 모든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행위가 예수의 행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네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겠다.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네 안에 있을 수 없다. 이게 변화된 삶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주신 대로 삶이 사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관이 예수 가치관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이 가치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지시하는 그대로만 행하는 그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새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그 특권을 여러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